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4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새해 첫 말씀과 기쁨과 은혜를 우리 안에 채워넣고 또 올 한 해를 주 안에서 멋지게 말씀을 통해 준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모든 어려움 중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그의 몸은 감옥에 갇혀서 모든 것이 제약된 환경 속에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의 마음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은혜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무엇이 남이라? 싹이 나기 시작함이라. 그동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생각했어요. 그가 전하는 모든 사역에 동참하기 원했고 그가 행하는 모든 복음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그 일을 못하다가 이제 그 기회가 닿았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이 복음의 싹도 그를 향한 싹을 점점 틔우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이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감당하며 같이 합력했던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이들은 그들이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해서 이 복음 사역을 협력해 왔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4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런 거예요. 복음의 시초에 복음이 처음 전해지기 시작할 때 이 마게도냐 지역의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이 마게도냐 지역을 떠나서 복음을 처음 전하기 시작하며 그 복음이 확장되어지던 그 시기에 다른 어떤 교회도 감히 이 복음의 일에 적극적으로 또 헌금을 보내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사실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이 복음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유일한 교회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복음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갈 때에도 그때도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과 복음의 일을 생각해서 한 번도 아니나 두 번이나 그 쓸 것과 그 복음에 필요한 재정적인 것들을 같이 감당해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이 빌립보 교회가 한동안 사도 바울과 이 왕래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도 바울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복음의 일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기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2000년 전에는 여러분 전도 여행을 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 전도 여행 중에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는 일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 오늘날처럼 전화가 있거나 연락할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한 번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수개월이나 걸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복음의 전도 여행에 대한 모든 소식을 교회들이 다 알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언제든지 복음에 합력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닿지 않았어요. 이 소식을 알 수도 없었고 어쩌던 일인지 오랫동안 왕래와 소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야 한 곳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곳에 머물러서 이 편지를 기록하여 보내고 그 소식이 전해질 때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 이제 이 소식이 닿았으니 다시 우리가 복음회를 협력하자.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모아서 합력해서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모아진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다시 보내는 일을 시작하였고,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마음에 생각하던 그 일이 이제 싹이 나기 시작했다. 그 마음에 소원하던 일들이 실제로 전해지고 행하여지고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의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넉넉하거나 많은 것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 빌립보 교회가 넉넉하기 때문에 도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게도냐 성도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교회가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과 심지어 가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이 복음의 일을 생각하였고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넘치는 기쁨 가운데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준비하여 이 교회들을 돕는 일에 그것들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가난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 지역은 사실은요, 이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 그러니까 전쟁에 오래도록 참여하다가 은퇴를 하고 나면 머무는 동네가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 살아갈 기반이 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던 성도들은 이런 부자 성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성도들, 가진 것이 없는 성도들이 대부분의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었고, 그런 구성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이 다른 교회들을 돕는 마음, 복음의 일을 함께 참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 속에서도 넉넉함과 지나칠 정도의 연보를 모아 그 복음의 일에 합력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의 일을 참여하는 것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 헌금을 거두어서 이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것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이들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어요. 이것은 다른 교회를 어떤 교회를 부자를 만들고 어떤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에 그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일에 그들은 열심과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어떻게든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자 하는 그 열망과 간절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과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안정된 삶과 편안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들의 온심을 쏟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물질을 모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재산을 안정적으로 모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재산을 모읍니다. 당연히 우리는 저축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베이스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분은 나의 요새시오, 방패시오,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원합니다. 그분이 내 삶에 함께 계시고 지금 나의 삶의 그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당장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모으고 배부르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사용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고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이와 같은 물질의 드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헌금을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즐거움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과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그들은 이 드림을 예배의 연장선 그리고 복음의 참여로 생각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헌금을 단순하게 사도 바울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것을 드림으로써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로 예배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들이 이것을 예물로 사도 바울에게 보낼 때는 그의 개인의 영달이나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마땅히 기뻐하실 일로 믿으며 이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들은 이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부자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인들처럼 어려움 중에도 넉넉하지 않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보면 저는요 사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드려지는 예물이 사실 우리 교회가 많은 헌금의 제목들도 있고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만,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이라고 할 것도 없이 자원하는 마음을 넘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신 것에 지나도록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이와 같은 예물을 드릴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 줄 알기에, 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지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예물을 드리시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그것이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작은 것에 되게 예민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은 것 하나도 굉장히 아껴 쓰시고 굉장히 조심하시고 낭비되는 거 전혀 못 보시고, 불을 켜놓으면요 어느 순간에 한 분이 오셔서 끄시고 또 두 번째 오는 불을 켜고, 저는 주일날 화장실 불을 좀 켜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에 누가 있어도요 항상 이렇게 불을 매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끄시니까 그게 또 이게 어떤 마음인지 너무 알겠어요. 조그만 거 아끼시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아끼시는 분들이 신기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아끼지 않고 드리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성도님들의 형편을 다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 마음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순전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기쁨 가운데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늘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헌금을 내십시오, 그래야 복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그의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헌금을 받으면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헌금을 받음으로 헌금의 액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만난 이후로 내 모든 삶의 가치가 바뀌었고,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이전에 생각하던 중요한 것들을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하였다. 나는 부자였었다. 나는 바리새 지파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 유학하여 공부할 만큼 부유하고 풍족한 사람이었고,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갖춘 모든 사람이었다. 나는 이 풍부에 처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며 복음의 일을 위해서 내가 다 쏟아내는 것도 나에게 즐거움이고 기쁨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가운데 보낸 이 헌금을 받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이 헌금이 돈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함에도 처하고 모든 상황 중에도 자족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므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이 모든 사역을 함에 즐거움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역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가장 큰 힘이 될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그게 아니에요. 어쩔 때 가장 행복하냐면 같이 이 일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동역자의 마음이 있을 때, 작은 것 하나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일날 아침에 왔는데 이 눈이 가득 차 있어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장년들 먼저 오셔서 그 다 쓸고 다 치우고 계신 거예요. 이럴 때마다 주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는구나, 함께 이 주인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예배와 성전을 세워가는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장 큰 기쁨이요 이 즐거움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고 즐거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접하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비전을 이루는 말씀을, 이 말씀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를테면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이 이 말씀을 다 이렇게 문구를 써놓고,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반드시 그 능력에 힘입어 대학에 합격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고요. 또 사업을 하고 여러 직장 생활하는 우리들이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승진 시험에 합격하고 모든 성공과 은혜와 영광을 얻을 것이야 라는 그 소망을 갖고 이 말씀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오늘 주시는 이 배경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배경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지만, 그러나 내가 자족하고 주님 주신 능력 안에 사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적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주님 주신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됐던 가난한 자가 되었던,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길과 실패의 길을 딱 나누어서 그것을 겪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실패가 아닌 것은,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어려움이 아닌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만족하고 모든 것을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그것이면 내가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내가 만족스럽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19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힘을 다하여 섬길 때,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드림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드림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사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우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나누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요, 쌓아두는 교회가 아니라 물질이 오면 그것을 가득 채우면서 배부르고 좋은 건물을 세우고 막 그와 같이 성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나누는 것을 소망하는 교회였어요. 어떻게든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주변에 나눠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의 일을 사용할까를 고민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들은 다 나누는 사역들입니다. 물병을 생수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냉장고를 놓고 그 안에 차가운 생수를 넣어놓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 생수를 마시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그들이 경험하기 원하고, 또 주변에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택배를 전달하시는 분들이나 환경미화를 해주시는 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이것을 먹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생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생수 사역을요, 우리 누가 제일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냐면 우리 김창기 집사님이요, 이 생수 사역에 이렇게 마음이 있으셔서 얼마나 열심히 이걸 해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가끔은 교회 이제 냉장고에 생수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거의 매일 챙기고 살펴봅니다만 제가 정신없을 때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김창희 집사님 새벽에 오실 때마다 이걸 매번 확인하세요. 그래서 뭘 하시냐면 생수가 떨어지면 지하에서 생수를 가져다 거기다 채워 놓으시고 그걸 이제 비치해 놓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면 제일 윗칸은 환경미화원 칸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우리 건빵, 전도용 건빵을 같이 넣어두고 생수를 그 위에 별도로 놓아두면서 이건 이제 환경미화원들 분들만 드시라고 따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처음에 집사님이 이걸 얘기를 하셨을 때는 이거 누구든지 갖고 가실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구별해 놔야 되나 싶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새벽에 한 번은 이걸 진짜 갖고 가시는가 싶었는데, 한 번은 새벽에 차가 와서 이 차가 빨리빨리 새벽에 정신없이 빠지시거든요.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앞에 차를 세우고 물 담고 또 가서 담고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면 이것들을 하세요. 근데 그 뛰어다니시면서 하시는 중에 이 문을 열고 생수를 챙겨가시고 그 안에 있는 건빵을 챙겨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제 마음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일이 있고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건데 마음 한켠에 그냥 찬하면서 그냥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이런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2층에 저희가 라면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주변 청소년들 위해서 하고, 제가 매 주마다 이것을 성도님들에게 다 보고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도 매 주마다 2-3번씩 아이들이 와서 라면을 먹고 갑니다. 처음에는 중학교 남학생 4명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물을 가져가면서 막 그 현수막을 보고 떠들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나가갖고 오라고, 라면 먹고 가라고, 교회 개방돼 있다고.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요 하면서 의심스럽게 하더니 올라와서 라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라면을 먹는지 한 주에 2-3번 꼭 와서 들려서 학교 끝나고 갈 때마다 와서 라면을 먹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어느 순간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전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한 번은 한 8명 친구들이 와갖고 2층이 바글바글해요. 라면 기계도 지금은 한 개라서 하나 먹을 때마다 4분, 5분씩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8명이 먹으려면 그것도 나름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나중에 되면 하나를 더 놓고 싶긴 합니다만, 그거를 기다려서 라면을 먹고 탁구를 치고 게임을 하고 쉬면서 교회가요, 주중에 시끌시끌해지기 시작하고요,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을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합해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교회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친구들이 교회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함으로 교회가 막 커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100% 쏟아붓는 사역, 나누는 사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원래 이런 사역을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아낌없이 내보내는 사역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사역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가 또 제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요, 너무도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와 같이 나누는 사역이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목적 헌금도 그렇고 주어진 헌금들을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끊임없이 내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사역, 그러나 예수로 인하여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와 같은 사역을 우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에 품고 온 힘을 다해서 합력하여 주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